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진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떤 특별한 전환점이 될 만한,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시점들이 좀 군데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 그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급성장할 때도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언제였고 또 최근에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이 될 만한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 터닝 포인트가 돌아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단체 스포츠에는 꼭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임이라는 시간입니다. 감독이 경기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잘 풀릴 때 더 독려하기 위해서 감독이 가지고 있는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잘 됐던 일, 그리고 잘 되지 않았던 일들을 그 선수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남은 경기를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감독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감독의 말을 잘 듣고 또 감독이 원하는 대로 그 흐름을 잘 가져가게 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독이 아무리 잘 흐름을 끊었고 이 경기에서 아무리 좋은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작전을 하다 할지라도 그 작전 시간에 잘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평소 습관대로 하게 된다면 그 경기는 작전 타임과 무관하게 옳지 못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마 이런 전환점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결혼이라는 전환점도 있었을 거고 또 권사 직분을 받았을 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전환점을 상당히 많이 겪으면서 한 가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점을 잘 겪고 나면 느끼는 것 하나는 뭐냐면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나는 내 능력은 여기까지였구나.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했구나 라는 결론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을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후회만 남아요. 내가 왜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지? 내가 저때 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하프타임, 어떤 작전이 감독이 우리 인생에 어떤 감독이 우리에게 타임을 불러준다면 그 타임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인데요. 이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좀 잘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모습이 등장해요. 모세의 대표적인 큰 이적이라고 한다면 뭐가 기억나나요? 6월절도 있겠지만 하빈아 어떤 게 기억나니? 모세 하면 뭐가 기억나니? 홍해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모세 하면 홍해 이렇게 거의 큰 이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기적을 상대할 만한 버금갈 만한 일이 오늘 벌어졌어요. 이미 그게 뭐냐면 요단 물줄기가 딱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장면 이유가 5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사실 많이 이게 퍼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홍해가 일어났던 사건들은 누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리고 또 봤던 인물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애굽의 군대들이었어요. 문제는 보았던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경하지 못했던 거죠.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사건은 누가 보게 되었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잖아. 그 신기한 장면을 멀리서나마 저게 어떻게 된 장면인가? 쟤네가 어떻게 건너올 수 있지? 그걸 의아하게, 그리고 작전 나갔던, 그걸 보기 위해서 탐색 나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더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논란많은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모세의 홍해 사건보다는 이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이 그 가나안 땅 지역에 훨씬 더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찬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수아야 일로 와봐. 너 오늘부터 너희 백성 뭐 해야 되냐면 할례해야 돼 라고 합니다.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멈췄어요. 여리고성 사람들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5절 꼭 읽어보세요. 2절인가요? 그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간담이 막 녹았대요. 녹아서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죠? 우리의 생각에서는 지금이다. 지금이 최적의 공격 기회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군사들도 이미 있었거든요. 그 군사들을 보내서 끝내자, 게임 끝내자. 이게 옳은 작전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참 안타깝죠. 이 좋은 기회를, 이 좋은 상황을 하나님은 더 이상 진정시키지 않으시고 멈추게 하세요. 그러자 3절에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더 웃겨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조금 배웠겠어요? 모세에게 배운 게 한두 개겠냐고요. 또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은 어디 갔냐고요. 지금이 적기라는 건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 행해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즉시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로 할례를 행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산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첫 사건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 지금은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지금은 공격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라고 했다면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날로 그 이름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프타임이라고 믿어요. 아니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하프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셨어요. 아니 아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길 원하셨냐면 고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사실 그 문제가 안 보였어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지적해요? 하나님이 지적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전쟁을 코앞에 두고서도 뭘 하냐면 할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왜 하필 지금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좀 돈 많이 벌었을 때 하면 좋잖아요. 좀 젊었을 때 섬기면 좋잖아요. 여러 상황들을 놓고 우리 자꾸 그런 생각만 해요. 왜 지금인가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첫 질문했어요. 왜 길갈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우리 자꾸 그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왜 하필 길갈에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요. 우린 길갈이라는 장소에 자꾸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왜 길갈인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프타임,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장서가 멈춰, 장서가 가. 당진 비전교회야, 지금 니네가 이걸 해야 될 때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왜 지금이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길갈이에요? 라고 하면서 반문할 때가 많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왜요? 내 경험상 그건 옳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들었다라니까. 환경과 정황을 보지 않고 여건과 좋은 장점들을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하신 그 음성만 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말씀을 강조하는 단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내 눈과 내 환경은 결국 한계가 와요. 넘어질 때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내 갈 길을 더 온전케 하게 하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성만 들어요. 왜 길갈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길갈에 우리가 멈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멈춰서 했던 일들이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했었던 것은 세 가지. 첫 번째는 할례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할 때 이미 할례를 받았던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던 그 당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인 그러니까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는 행위였는데 광야 생활 중에 아무도 그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됐죠? 성인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점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였죠? 40년 전에 이집트를 떠나 나오면서 죽음의 사자가 자기들의 집은 넘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요? 어린 양의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유월절이 뭘 기념하는 거냐면 나도 죽을 사람인데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야? 특별히 선택돼서 죽음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회복해야 돼?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길갈에서 했냐면 나도 저 광야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 사람인데 나는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거를 항상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길갈에서.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단순한 유월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읽을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이제 멈춰서 할례도 행했어요. 유월절 예배도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냐면 음식을 먹었어요. 그동안 먹었던 것은 뭐였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뭘 했냐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뭘 먹었느냐가 중요해요. 뭘 먹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 땅에
11절을 읽어볼게요. 11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뭐래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대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는데 무교병하고 볶은 곡식을 먹었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개역개정에서 볶은 곡식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 원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을려 먹은 거나 마찬가지로 익혀 먹었다라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의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그 상태. 또 무교병은 또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거잖아요. 누룩이라는 건 크게 만들고 맛을 좀 나게 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 누룩도 넣지 않고 그냥 대충 익혀서만 먹는 날 것 그대로의 맛만 느끼게 했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하프타임,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것조차도 이제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길갈에서 했던 것이 할례였고요. 두 번째가 예배,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데 뭐예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할례도 예배도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던 것 역시 거룩함, 순결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워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신 거냐면 거룩과 순결을 원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멈춰봐. 저것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내 몸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은 이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똑같은 얘기예요. 남편, 이웃, 가족, 친구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주실 때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그런데 분명 그 다음에 들린 하나님의 마음 너니까 라는 그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 인생의 하프 타임에서 인생의 하나님의 타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저와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멈췄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감독의 이야기만 들어야 돼요. 많은 선수들이 있죠. 많은 선수들이 게임을 합니다.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합니다. 근데 그 선수들은 현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경기를 바라보지 못해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옳다라고 여겨요. 저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감독은 정신 차리게 합니다. 아니야! 지금은 이거 할 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내 생각에서는 내 경험에서는 부대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때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게 된다면 게임이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요? 시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시야와 선수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선수는 지금 내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독은 뭘 보죠? 승패를 봅니다.
감독은 그래서 때론 희생도 시켜요. 때론 멈추게도 해요. 때론 죽게도 한다니까요.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희생번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희생번트. 네. 희생플라이도 있고요. 야구에서는 희생플라이, 희생번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번트를 대면 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죠? 한 선수를 다른 선수를 들어오게 하거나 가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희생번트, 희생플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은 하기 싫어요. 죽기보다 하기 싫어요. 왜요? 내가 죽는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 그런데 감독은 이걸 시켜요. 왜요?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그 경기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감독은 그렇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프타임, 인생의 하프타임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때론 여러분들을 희생번트 시킨다니까요. 때론 희생플라이 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또 나만 죽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생과 그 아픔과 그 눈물을 통해서 뭘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읽어내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진 비전교회 연약한 교회입니다. 세상엔 정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들을 분명히 희생시켜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죠? 그 타이밍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병력들에게 몰살당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정황상 지금 뒤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전력상 되게 취약한 상황에 놓였어요. 이론상으로는, 정황상으로는 여리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보내서 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어떤 사람도 여리고 성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누가 하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한 여호수아 한나의 순종, 여호수아 하나의 그 말씀에 대한 경청, 이 인생 하프타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대로 행했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도, 가나안 땅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 믿음이 있기를 소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일지라도, 어쩌면 당장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결정이 느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처럼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십시오. 할례를 원하시면 할례를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도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래요?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넌 새 것이다. 우리가 하프타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예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난 예전 일을 기억 못해. 넌 나와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 이전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광야 생활을 기억하셨고 이집트 생활에서의 생활을 기억하셨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시 만남으로 뭘 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쌓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프타임을 가지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프타임을 가지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이유, 장서가라고 불러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직책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프타임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뭐냐면 부탁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제 너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도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제물 되게 하려고. 남편과 남편, 다른 이웃과의 화목, 또 다른 누구와 누군가의 화목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중간 매개체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전 괘씸해요. 또 아내의 관계, 사랑 관계 속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그때 만약 제가 제 고집, 제 생각, 제 뜻대로만 밀어붙이면 결국 화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쟁과 아픔과 슬픔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주셨을까라고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만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